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던 말씀이고요.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받아서요. 서로 그거 가지고요.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제했다는 게 뭐죠? 계속 깊이 포럼하고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게 뭡니까?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살찌지심에 대한 의미를 계속 묵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대로 살잖아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아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 안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을 떡을 뗐다, 복음을 누렸다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가 올 때마다 성만찬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떡을 떼야 돼요. 원래 어떻게 하냐면요. 떡 한 덩이 큰 거 있잖아요. 그 전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떼요. 떼갖고 포도주 있으면 포도주 쫙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입니다 하면서 입에 쏙 넣어드려야 돼. 입구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실 때마다 딱 떼갖고. 근데 이게 뭐냐면 한 몸에서 떼잖아요. 우리는 원리스야. 그리스도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으로 하나 되는 원리스야. 그래서 같이 그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서로 품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요. 우리가요. 복음의 눈을 안 보이고 창세기 3장 눈으로 보이면 교회 안에도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가정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고 그리고 결국 교회 문제도 창세기 3장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 창세기 3, 60일 때문에 이번에도 막 우리 막 나가신다 안 나신다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나가신 분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요. 예.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창세기 3장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결국 어느 순간 그래서 지금 오늘을 좀 전하고자 하는 게 메시지의 흐름인데요. 딱 나가시는 순간 메시지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회개해야 된대. 내가 여태까지 복음 강조했는데 이제는 회개를 강조하겠대. 여러분 이제 잘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을 설명하는 게 회개를 빼고 설명하는 걸까요? 보세요. 우리 인간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 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원죄의 개념은 원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고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아가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범죄는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생각만 해도 죄야.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회개해야죠. 회개할 거 오늘도 있으시고 계속 있어야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본 문제 이해 못 하잖아요. 회개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게 그럼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그 원래 모습이 뭔데요? 원래 인간이 뭔데요? 근데 메시지의 흐름이 딱 바뀌니까 복음 자체가 회개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 자체가 회개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 이 행동하고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 저 행동하고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요. 제일 누리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내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사람이 그거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 누릴 거 여태까지 실컷 누렸으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엔 복음을 정말로 전 그래서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 목사님 정말로 이 복음을 이해했던 분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회개라는 개념은 저희 이제 최신강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저희 최신강 목사님 이번에 오면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좀 깊이 나눠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신강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저는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오늘 이번에 세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몇 시간을 얘기하더라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얘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다 이해하고 저는 신학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관념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은 그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개 그럼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해갖고 그러면 그러니까 회개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회개예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가 남아있어서 저주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완벽한 겁니까?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게 십자가라면서요.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그 회개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못하게 되면 십자가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다 이루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 이루신 게 맞아요? 좀 모자라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은 한 끗만 딱 어긋나 버리면요. 근데 저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인간의 노력, 십자가는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노력의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그 신학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신학을 저희 형님보다 깊이 안 했을지 몰라도 그 개념과 관념 자체에 대한 기준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뭐 이거는 뭐 신학을 많이 했다 어떤 뭐 일단 떠나서 그 기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은 저희 형님보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흐름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전달하는 거죠. 다른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할 때는 그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누리고 복음을 충격받고 막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도 시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 얻고 교회화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충격받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시점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딱 오냐면요. 현장은 우리 안에 가슴 속에 딱 있는데 뭐가 되냐면은 이제 막 복음 안 듣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상한 사람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요. 한계가 딱 와버려요. 한계가 딱 와버리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낙심은 아직까지 이제 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낙심됐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저는 안 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막 투정 버리고 이제 사실 찡얼찡얼 거리는 건데 사실은요. 낙심 정도는 아니라 이게 돼야 돼요. 절대절망. 이게 절대절망이라는 거는 절대 바꿀 수 없구나. 저는요. 점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달아진 게 뭔지 아세요? 절대절망만 깨달아져요. 왜 절대절망 깨달아지냐면 현장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 와 있는 성도들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진짜예요. 아니 뭐 그 말 해갖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막 내가 막 얻고 막 통해지고 막 친해지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포럼을 딱 하는데 사실 뭐 그 개인 얘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외부에 있는 이제 한 분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포럼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면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절대 절망하도록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기도하고 오직 복음 붙잡아야겠다라고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절대 절망으로 가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낙심을 위로해 줬어요. 좀 위로해 주니까 이분이 마음에 좀 힘을 얻죠.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저한테 힘을 얻어요? 저한테 힘을 얻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막 포럼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부터 포럼도 이제 잘해야 되겠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강단과 그 복음과 그리고 그 나오는 질서와 많은 부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 저도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거를 느껴서 오직 복음으로 가도록 못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야 한계를 만나도 거기서 초연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개인의 문제 속에서 근데 이 한계라는 거는 원래 갖고 있었던 개인이 이미 1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12가지 흐름이 이 사람에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문제에서 한계가 딱 와요. 여러분이 문제 생기잖아요. 제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 그 문제예요. 내가 원래 오리지널로 갖고 있었던 거. 그게 연결돼 갖고 그 문제가 문제된다고 딱 느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절망, 한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충격만 받아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여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세요. 그래서 이건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진짜 나를 발견하니까 이 나를 발견하는 가운데 상대를 정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 문제와 이 사람 문제가 같은 문제니까.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 사람하고 나도 같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걸 육신적으로 만약에 제가 육신의 문을 가지고 이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제 청년 한 명이 이제 주보하러 와갖고 이제 저한테 목사님 내가요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 은혜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고 막 결단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언약 잡고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 그냥 잘했어. 뭐 더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지난주에는 너무 이렇게 기도 준비 열심히 하다가 잠이 안 와갖고 하다가 못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일찍 가서 일찍 자고 내일 예배 승리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못 왔어요. 근데 제가요 지금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못 온 게 이 친구가요 거기 지역에 흑암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사역을 거의 그 집에 한 7, 8년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얘가 영적으로 잡힐 때는 오후 4시까지 잠들어요. 진짜로. 근데 못 일어나요. 근데요 어느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로 와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똑같은 집에 사는데 성령 충만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온다니까요. 매일요. 그것도 1시간씩 걸어서 차 안 다닐 때. 지금은 막 버스 타고 오는데 그때 당시 뭐는 5시 그 전에 일어나서 걸어서 온다니까요. 교회까지. 1시간을 걸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영의 상태라고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사단은 예배 오게 하겠어요? 안 오겠어요? 못 오게 하겠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 사실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딱 이해하게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방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쫙 이게 보면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그러면 이해됐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게 이 영의 문제잖아요. 근본의 문제, 영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밖에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영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영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게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자꾸 메시지를 줘야 돼요. 왜냐면 오늘도 우리 박미수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올 때마다 물은 게 강단이 들리셨습니까? 한 개도 안 들린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락방에서 메시지 들려요. 희한하죠? 교회 오니까 메시지를 못 듣게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듣는다니까요. 그게 불신자들이 메시지를 못 듣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불신자 배경이었던 분들이 못 들어요, 와서.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전화방을 통해서 근데 너무 웃긴 건 똑같이 메시지 하잖아요. 다른 내용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더 현장에 맞게 메시지를 하죠. 영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그게 딱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렇지. 그래서 이 영의 문제 속에 복음을 정말로 감사 감격으로 받는데 종교인은 이 감사 감격으로 못 받아요. 왜냐면은 영의 문제 속에 벗어나 보는 경험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인들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도 종교인이었잖아요. 근데 종교인이 뭐가 문제냐면 감각 없다라고 하죠.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각이 없어요. 종교인은. 그래서 이게 없어요. 감사 감격이. 근데 진짜 좀 시달리는 분들은 되게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감사하게 되냐면 전도자들을 왜 고맙게 여기냐면 그 내가 잡혀있던 부분들 속에 답을 줬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이 여기 회복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진짜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딱 보여지시고 아 진짜 내 문제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영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도자들이 참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복음 이해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오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딱 이해하고 현장을 딱 따라 나가서 전도도 막 하고 그랬는데 진짜 전도하고 싶은 거는 언제 전도하고 싶어졌냐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시기도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불신자 상태대로 지옥 가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된다는 그게 그냥 하나님 그냥 마음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요. 그냥 여러분 자신만 놓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현장을 놓고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지옥 가면 안 되고 심판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어떻게 했냐면 한 명 한 명 불러줬어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 되잖아요. 그 1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애들을 한 명 한 명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전도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영접 안 하고 어떤 친구는 뭐 거부하고 안 듣기 싫다 그러고 뭐 별별 얘기 다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친구들 한 명 한 명 중에 진짜로 보험받고 진짜로 변화된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복음을 좀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장에 우리가 그 한 명을 영접시키고 한 명이 복음을 받으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는요 계속해서요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가지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전도자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메시지들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772라고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의 흐름들이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됐냐. 근데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조목사님도 이게 빛의 망대 얘기하시면서 요즘 빛의 망대 메시지잖아요. 근데 빛의 망대 딱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망대와 그 지금 우리 여정 이종표를 딱 가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 경제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일곱 망대의 내용이 이제 빛의 망대의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게 표현하자면 묵상을 통해서 내 표현으로 안 된대요. 내 누림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는 말씀 속에 있는 이 의미들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계속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걸 이제 소가 위장이 4개가 있잖아요.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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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씹으셔야 돼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들께 갔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고기가 이렇게 1인분씩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녁 때 가면 그래도 여러 명이 같이 시켜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어요.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는데 거기에 이렇게 천엽이라는 게 나와요. 천엽을 시켰어. 천엽이 뭔지 아세요? 소 위 중에 하나예요. 꼬들꼬들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 그래서 짧게 해서 초장 같은 데 발라서 딱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예요? 위장이잖아요. 위로 계속 그 뭐예요? 그거를 소화시키고 또 소화시켜 갖고 완전히 그게요. 그냥 흡수가 바로 돼 버려요. 위장에서 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4번을 씹어 버리죠. 한 번 먹으면. 여러분요 매일 강단 메시지 한 4번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 매일. 그러면요 무조건요 곱씹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왕대 메시지 여러분 7가지 나온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4번 정도씩 그냥 한번 읽어보려기라도 하십니까? 안 하죠. 내 거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아는 분 얘기를 드릴게요. 70대 좀 되셨어요. 70대 초반이.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70대 초반이신데 손주들 넷이 있는데 넷을 돌봐줘요. 넷을 돌봐주는데 이제 짝이 딸하고 돌보는데 이제 애들을 첫째 둘째는 이제 어린이집 가고 이제 셋째 넷째를 이제 보시는데 이분이 그 77씩 기도문 있죠. 그거 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4번 이상 하셨을 거예요, 그분. 그냥 계속 읽는데요. 읽기만 했대요.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했대요. 모르고 했는데 계속 하니까 요게 메시지 듣는 가운데 요게 이해가 되더래요, 요게. 의미가.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가 내용이 여러분 틀이 안 잡혀 있잖아요. 틀이 안 잡혀 있으면 어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면은 전도자들은요. 저같이 메신저들은 여러분보다 빠른 비밀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보다 빠르냐면요. 우린 메시지 틀이 다 있어요. 머리에 뭘 전해야겠다라는 게 탁탁탁 나와요. 메신저들은 그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메시지 들어도 거기 걸려요, 다. 근데요. 평신도들은 요게 없어. 뼈대가 없어서 탁 지나가잖아요. ting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어디에 놔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헷갈려. 근데 이게 뼈대가 잡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옛날 언약기도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뼈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뼈대를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뼈대가 없으니까 뼈대가 없는데 안 걸려요. 이게 걸리도록.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777 정리해 주신 거는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 거는 옷걸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7망대 내용이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요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에 딱 걸릴 수 있도록 이게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 묵상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실은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망대가 딱 있어야 거기에 경제도 걸리고 응답도 걸리고 다 하거든요. 문제가 딱 생겼는데 망대가 있고 여정과 이종표가 있고 그 안에서 뭘 누려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거기서 뭐예요? 하나 인도를 찾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근데 이게 없으면 뭐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사단이 경제, 정치 모든 거 다 잡았잖아요. 그 사단은 어디에만 반응하고 꺾이냐면은 이 빛에만 반응하고 꺾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많은 걸 하는데 이미 이제 뭐예요? 다 사단은 세상 영혼들을 다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 경제가 모든 거야 라고 잡아놨죠. 성공이 모든 거야 라고 잡아놨죠. 우리도 거기에 동화되어 있죠.
동화되어 있는데 아까 포럼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 만나는데 왜 내가 그 사람 뭐 얘기하는데 내가 왜 거기 딱 동화돼 버려요? 감정적으로 동화돼 버려요? 동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빛의 망대로 서서 빛의 기준을 딱 못 봤죠. 빛의 기준을 못 보는 그 순간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어둠 공통체가 나랑 통하는, 내 감정과 내 모든 걸 건드릴 수 있는 내 각인 뿌리 체질로 싹 파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돼버리죠. 근데 여러분 안에 이 망대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분명하고 서 있을수록 이 언약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증인이 되는 방법은 언약이 확실해지면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 만큼 조금요, 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말씀을 들은 만큼 이해는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 계속 나오고 예배 메시지 들으시면요, 이해가 안 되진 않으실 거예요. 나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도 이해가 되고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놓쳤던 것도 금방금방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뭐냐면 좀 더 빨라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메시지의 흐름이 나에게 남으셔야 돼요. 남아있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 그치, 왜 나는 자꾸 흑암이 왔는데 못 이기냐.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망대가 와 있는데, 신분권세가 와 있고 영적 축복이 와 있는데 그게 나에게 기도로 누림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야 라고 분별이 된다 그러면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망대가 내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평상시에 유목사님은 24안 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일곱 망대 내용을 가지고 들이마시면서 뱉으면서 그걸 천천히 계속 한대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의 말씀, 그 777의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강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메시지, 본문 메시지도 있고 오늘 조목사님, 최목사님 메시지도 있는데 강단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복음의 기준으로, 정체를 기준으로 이게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이고 강단은 그것이 우리 주관과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메시지는요, 그걸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전체 메시지 속에 강단을 해요. 제가 재강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흐름 속에서 이 강단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잡고 있으면 이것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의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강단에서 씹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메시지 여러분 제일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인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 그러니까 바울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메시지 받았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줬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갈등 없이 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요, 정체성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가 누구야? 라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의 메시지, 그게 있으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분 직분에 관련된 거. 그래서 왜 내가 이 교회와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여러분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요, 응답이 거기서 쏟아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체성을 흔들잖아요. 흔들어 버리잖아요. 너가 누구야? 너 어떤 사람이야? 라고 거짓된 메시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가끔 흔들리면 저보고 얘기하죠.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세장가 가서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사단이 뭘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정체성. 정체성을 왜 흔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근간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공격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사모랑.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게 창세기 3:61년 계속 튀어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튀어나올 때마다요, 여러분 좀 큰 게 튀어나오잖아요. 거기 정체성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딱 바꾸시고, 그렇지, 사단이 세계복음화와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언약을 못 잡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다 있지만 사실은 목사님들은 언약을 따라서 막 뛰어요. 여기는 목사님들 언약을 갖고 막 뛰어요. 말씀을 들고 막 뛰어요. 근데
그만큼 사모님들과 성도님들 중직자들도 언약을 딱 붙잡고 딱 같이 움직이셔야 그 안에서 같이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그게 여러분 기도로 딱 되어지시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게 나를 향한 정체성이 기도 제목이 되고 누림이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주시는데 전도의 시간표를 여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고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와 전도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좀 전도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복음이라는 부분을 놓고 지역과 많은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과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정체성을 좀 누려나가려고 좀 나름 현장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따라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 응답 오기 때문에 제가 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짜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계속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말로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이 오직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오직 복음의 그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을 오직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유의성이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부 못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증인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온 문제잖아요. 나만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오직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여러분 응답으로 딱 오면 그게 유의성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 된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딱 만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잡아준 증인이 돼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전도가 다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되시면요. 내가 복음으로 치유된다는 하나가 복음이 이해된다는 하나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복음이 완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우린 뭐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 복음과 종교 저는 사실 이 복음 종교 사실 이제 종교가 뭡니까? 사실 종교는요 자꾸만요 열심 노력 인간의 자꾸 열심과 노력 행위를 자꾸 얘기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전도적 관점으로 보는 건데 전도는 노동이죠. 엄청 힘들어요. 힘들고 열심히 막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꾸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복음도 이제 아니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중심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죠? 근데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누가 역사해요? 사탄 귀신이 역사하죠. 그래서 아니려고 해도 자꾸 종교 생활하는데 시달려요. 우리 교회 이제 이따가 종교로 가신 분이 계신데 권사님까지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보니까 메시지 다 들어요. 모든 메시지 다 들어요. 근데 다 듣는데 이분이 뭘 하느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 메시지를 통해 행위만 하려고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셋이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한테 기도처 패스 안 했어. 기도처 왜 안 했어? 하고 애들 갈고요. 네가 기도처 안 해갖고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애들 막 괴롭혀요. 근데 나중에 그 딸이요. 엄마한테 만약 폭탄 막 발언하고 막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데 그걸 엄마한테 막 오픈하고 공개하면서 엄마한테 충격을 줬어.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뭐 여자들 모이는 데 있는데 말씀 준다는 데 가갖고 막 그 따라다니더라. 뭐 얘기해도 복음 잘 안 듣고 그러더니만 나 교회 나중에 나갔어. 근데 어디로 갔냐? 안상원 증인을 갔어. 안상원 증인에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도 좀 답을 못 얻었는지 신천지로 갔어.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갔냐? 종교로 간 거예요. 저는 우리 메시지도 종교로 들었다고 생각해요. 메시지 열심히 들은 거야. 내 문제 갈급한 거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복음 얘기했거든요. 복음 얘기 계속 하니까 목사님 메시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복음은 여신과 노력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힘들다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보여주시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만남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시작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다른 건 시작점이 하나님이 시작이고 이건 내가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 완전히 틀려요. 열매가 틀리고 결과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죠.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 누구냐 내용이죠. 싸움이 달라요. 종교는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권사님 되게 불쌍하거든요. 참 보면 지금도 저한테 얼마 전에 신천지 집회하고 저한테 영상 막 보내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이분이 참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이게 권사까지 됐는데도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정말로 복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제가 이게 진짜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도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은 개개인이 다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개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이게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이런 요소들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치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뭔가 내가 해갖고 뭐 불러불러 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요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와서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세례요한과 뭐 약간 율법 이런 거 있잖아요. 율법. 저는 이런 데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 많이 받으니까 뭐 잘했니 잘못했니 따져요. 근데 따지면 뭐 해결돼요? 이게 맞다. 이게 너 회개해라. 그럼 회개해라. 그래서 막 회개하라 그러고 니 잘못했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당시 왕 있잖아요. 그 자기 형님이 아니라 하여튼 제가 헷갈리는데 동생이 아닌가 하여튼 아내를 취한 사람 있어요. 저기 일찍 죽어서 제가 가끔 이제 요즘 역사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더니 헷갈린데. 근데 이번에 갔더니 갑자기 저보고 신구약 중간사 중국 총신 강의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받아서 갑자기 또 안 하던 공부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래갖고 그거 드러내놓고 세례요한이요 왜 그거 했냐고 막 뭐라고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잡아갔어 헤롯이. 그래서 나중에 세례요한이 못 배워 죽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요 세례요한 이거 맞는 말 하는데요 맞는 말 해도 그 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요 이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근데 그 당시에 회개하라고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으라는 법이 아니라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때로는요 이거 말고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한번 일로 와봐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내가 3번 부인한다 그랬는데 너 절대 안 그런다 그랬더니 했지.
했어요. 와갖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그잖아요. 도마한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여기 너 일로 와봐. 집어넣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로 와서 너 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상냥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갱신해야 될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은 다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변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 모습하고 같으세요? 20년 전하고 같으세요? 같다면 끔찍하겠죠. 근데 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10년 뒤에 모습은 여러분 모습 달라요. 그러니까 5년, 10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복음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변화가 안 되신다는 분들일수록 뭐 하고 있었어요?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은요, 복음하고 내가 거리 멀었잖아요. 그리고 내 가정 가문의 흐름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은 복음 집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있잖아요. 나의 과거.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 사건, 어려움. 근데 이거 전부 다요.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시면서 묵상해봐라. 그런 얘기 드렸죠. 왜 제가 그 얘기 드렸냐면 여러분의 과거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허락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었겠죠. 그걸 찾으면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참된 소망과 또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전에서도 뭐 얘기 드렸지만 환란이, 여러분에게 온 환란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 하는 이 복음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이 과거의 문제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문제가 없었다면 복음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못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정 전체를 통해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이해시킬 때는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당장에 내가 와 있는 그 문제가 없어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영의 문제로 못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영의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시고 있는 그 인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고 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이게 없어지는 것만이 우리는 답이라 생각하는데 뭐 저는 그 문제가 없어지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누리다 보면 체험이 오죠. 어떤 체험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던 거 있잖아요.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복음 지속하는데 바뀌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까닭이 뭐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일 때는 이게 틀린 거야 라는 기준도 없어요. 영안이 딱 열리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아 이게 나야. 아 이게 나 중심이야. 아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아 저거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야. 이게 내 영적 문제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던 것들을 멈추기 시작해요. 영안이 열려야 멈춰집니다. 멈춰져야 거기서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 멈춰지는 행동들이 계속 있다라면요. 그 부분이 아직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영의 문제고 그게 사단이 건드리는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고 해야지 멈춰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게 돼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 계속 받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치유돼 버립니다.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하나님이
요 부분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그만큼 이상할게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놔요. 모든 것을 준비해놔요. 왜냐면 여러분이 딱 변화됐는데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잖아요. 내가 변화되고 치유가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흑암이 보여요. 왜 나를 공격했던 흑암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의 역사는 흑암도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역사는 흑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어요.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저는 그래서 흑암 결박은 보이는 만큼 꺾여요. 아주 나이스하게 꺾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도님들 이제 한 번 한 번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도님들 그래서 저한테요 여러분의 상태를 저한테 자꾸 얘기해 주면요 저는 기도하게 돼요. 개인톡을 보내셔도 되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최 목사님 교회처럼 이제 원래 제가 옛날에 그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하면서 미션 2로 하려고 했던 그 리얼한 포럼 그거를 좀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 잡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흑암이 여러분 결박된다는 건요 그 정확한 영의 상태 속에 정확하게 복음이 기준되는 메시지와 복음이 기준되는 내용이 딱 전달되어지거나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질 때 흑암이 꺾여요. 제가 그 박민수 성도님도 저 양반한테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라는 게 딱 보여지는 그때부터 흑암이 딱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흑암이 결박된다는 게 뭔지 보게 하시려고 계속 하는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은 딱 왔는데 말하냐면 강단이 안 들린다잖아요. 맞죠? 지금 계속 기도한 게 뭐예요? 강단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있잖아요.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다락방에는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들리는데 어디까지만 믿어진대요. 그것도 다 흑암이에요. 개개인이 엄청 그게 강해요. 그럼 여러분도 개개인마다 다 그게 있겠죠. 근데 내가 결박된 만큼 꺾인 만큼 장악된 흑암을 꺾을 수 있겠죠. 근데 흑암이 결박되면서 하나님이 사람도 다 준비해놨어요. 장소. 사람 따라 장소가 거의 나와요. 그리고 이게 다 준비되어 있고 이게 시간표에 따라 변화도 하나님이 시키는 게 왜냐면 내가 변화됐잖아요. 나를 변화시켰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변화시킬 거라는 확신이 딱 오게 되고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이거를 맛본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지의 흐름이 전달되면서 체험이 된 만큼 변화되겠죠. 그런데 현실은요. 계속해서 한계와 갈등도 올 겁니다. 복음운동 지속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게 올 거예요. 계속 올 때 하나님은 이걸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저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증거들을 계속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으면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문제는 왔는데 평안해요. 갈등이 왔는데 아까 이제 건지사님 뭐 그런 포럼 하시잖아요. 뭐 이 문제는 왔는데 평안하다고. 이제 이게 응답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시간표가 옵니다. 왜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체를 보세요. 저 흑암이 뭔지. 뭘 가지고 잡고 있는지를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그래서 저는 한 분이 그 문제가 딱 드러나면요. 그 분의 그 영적인 그 상태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시간표 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하실 거니까. 그러면 점점 이게 확실해지죠. 세상과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 분명하죠. 이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의 드러난 문제가 전부가 아니야. 숨겨진 문제 이것도 보이게 되더라도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아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가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가 이 문제 속에서 정말 보여진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요것만 보잖아요. 드러나 있는 부분 표면만 보니까 그 숨겨져 있고 근본 뿌리에 있는 영적 문제는 못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깊은 문제고 요것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데. 혹시 기회가 되면 따라꾸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따라꾸미. 예, 그 책을 이렇게 보세요. 그거. 근데 이제 그 책이 이제 우리 그 마약 퇴치 운동 이재규 선생님이 이제 쓰신 건데, 장로님 그 약사하신 분이 쓰신 건데,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이번에 이제 사실 뮤지컬 그 각인이나 이제 미션 그 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 내용 뮤지컬이 참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그 책의 내용이 그 안에 다 그 녹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뮤지컬 꼭 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진짜 이제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 이제 마지막 뮤지컬에서 요거를 이제 한다 그러는데 참 기대가 되고요. 진짜 여러분이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올 수밖에 없냐? 숨겨지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건드려지는 순간 거기서 마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드러난 것뿐이지. 근데 마약을 했는데요. 희한하더라고요. 마약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통해서 되게 끔찍한 뭔가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쫓아오는 걸 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마약을 할 때마다 그게 재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조현병 같이 딱 와서 그럼 누가 나를 추격한다 그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누가 나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오면요. 그거 계속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그만큼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실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지가 현장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전할 이유가 보여지니까 여기에 있는 현장인 사람들이 한 영혼이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답을 딱 얻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요 계속 누릴 수 있는 답을 현장에다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왜 현장의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냐는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해 주는 거죠. 결국엔 현장이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 이해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이걸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만남을 통해 가정과 그리고 업과 지역까지 이 지교회까지 지역을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일까지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계속하고 전도 운동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시간표적으로 오겠지만 이 모든 걸 하는 근원이 있어요. 그게 홀로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요게 한마디로 뭐냐면 아까 이제 계속 여러분이 곱씹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곱씹어지지 않으니까 점검이 안 돼요. 이건 홀로 다락방 시간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점검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자신의 원래 모습을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지면 자꾸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누군지 정체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주셨는지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 여기다 적게요. 말씀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은 아는데 뭐가 안 돼요? 이 홀로 다락방 아침 낮밤 3집중하면서 아침과 낮밤 하면 3집중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놓치고 말씀을 알긴 알아. 머리로는 알잖아요. 여러분하고 다 저도. 아는데 실제로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고 약간 조금 확신의 감정만 있어도 전도 잘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점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알죠. 이제 한 사람을 복음 줄 때는 좀 다르게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복음 주시려면요. 한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일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넘치고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정말 확신으로 은혜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축복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홀로 다락방과 정식기도를 안 하시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사실상 못해요. 저는 저의 전도 근원이 홀로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자꾸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여기 현장에서 낙심도 절망도 고민도 하지 마시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죠. 절망할 필요도 없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복음 누림 지속하세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저 사람 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하시면 돼요. 그거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흐름은 하나님이 흐름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면 전달하게 하시겠죠.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